정말 우리 지난주에 말씀처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우리 종달마을에서 많이 경험하고 오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먹는 것도 많이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의 만나, 복음의 만나를 정말 많이 뿌려주셔서 복음이 복음했다. 딱 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복음이 복음했다. 특별히 가기 전에 저희가 기도했던 게 있었습니다. 제주도 분들이 마음문이 굉장히 많이 닫혀 있다고 목사님께서 계속 거듭거듭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다들 가서 음식도 대접하고 트로트도 다들 잘 부르시더라고요. 여러분, 민수 형제가 트로트를 불렀습니다. 와, 네, 민수 형제가 트로트를 불렀어요. 자, 마음문이 열릴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그래서 그 열린 마음문에 또 감사하게 다들 복음을 들고 용감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경로당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계신 마을 분들에게 종달교회도 알리고 오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하면 사실 재미없고 또 이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또 뒤에 또 들으셔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 영상과 간증을 통해서 생생한 나눔들을 계속 들어가실 거예요, 우리 사랑지체에. 그래서 그때 더 비전 트립을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2기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3기도 이제 목사님께서 꼭 다시 종달교회로 와달라고, 내년에 꼭 다시 종달교회로 와달라고, 사실 겨울 수련회로 오면 안 되냐고 벌써 이야기하셨는데 3기도 여름으로 꼭 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우리 사랑지체 그리고 우리 서울수정교회가 또 제주도를 한 번 더 섬기러 갈 수 있는 소망을 한 번 더 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을 하나를 품었지만 다음번에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면서 여러분도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자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아까 다들 궁금해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성재 형제가 찬양 때 불렀던 악기가 하나 있어요. 네, 혹시 그거 특성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연주 한번? 자, 같이 불러줄게요. 하나님의 부르심. 오, 네네. 감사합니다. 저게 카주라는 악기인데 재훈 집사님이 가져오셨는데, 와, 여러분 이번에 난리 났습니다. 저 카주 불고, 네, 그리고 용현 형제도 되게 잘 불어요. 이따 보시면 용현 형제한테도 한 곡씩 해달라고 다들 한 번씩 이야기해 보시고, 각 셀마다 이제 다녀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셀에서도 나눔하시면서 갔다 왔던 은혜들,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 6번째 시간 용서입니다. 이제 사랑지체 수련회도 4주 남았어요. 우리 비전 트립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 더 정확하고 명확하고 크고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사랑지체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차곡차곡 계속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인데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말씀은 조금 아픈 말씀이 많습니다. 이 용서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진리의 날카로운 검 앞에 저도 쓰고 우리 여러분도 함께 설 텐데, 여러분 마음을 단디가 이렇게 단단하게 오늘은 싸매고 말씀을 꽉 붙잡으면서 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미덕이 있습니다. 많은 미덕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오늘 용서입니다. 이 용서는 도덕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이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도 용서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용서는 흘러가고 있죠. 왜 그러면 용서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일까? 왜 용서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일까? 여러분 혹시 용서가 사랑의 표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용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을 하면 용서하게 돼요. 사랑을 하면 용서하게 됩니다. 오, 약간 끄덕이시는 분들은 다들
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신가요? 네. 성경의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의 시작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로 시작됩니다. 근데 이 오래 참고 온유하며가 용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거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고 있어요. 말을 잘못하든 행동을 잘못하든 생각이 잘못됐든 어떠한 사람이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잘못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때까지 우리는 보여요. 나는 보여. 근데 본인만 몰라요. 이런 경우 있죠.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야, 저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하지? 야, 쟤 왜 행동을 저렇게 해? 야, 아니 쟤 마음이 왜 이렇게 꼬여 있어? 다 압니다. 근데 본인만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만 모르는 것, 몰라서 모른 척 할까요? 진짜 모르는 걸까요? 진짜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나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거 죄구나 라고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깨닫는 걸 본인이 깨우쳐야 고칠 수 있잖아요. 그걸 깨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말도 해주고 오래 참으면서 같이 가는 용서에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죠. 자, 그리고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고치는데 단번에 바뀔까요? 단번에 바뀌면 너무 좋겠는데 사람이 생각보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 바뀌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 조금 바뀌는 거를 옆에서 같이 또 말해주고 같이 응원해주고 같이 가면서 오래 참는 겁니다. 이 오래 참음이 또 필요해요. 시행착오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 용서, 오래 참음이 사랑 없이는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걸 미안해, 내가 몰랐어, 이제 안 그럴게 라고 고백할 때 이걸 받아주는 것도 온유한 사랑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사랑이 용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랑의 표현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용서하게 됩니다. 용서하는 건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봤더니 이 사랑과 용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사랑과 용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제일 긴급한 문제가 뭘까요? 제일 시급한 문제. 하나님이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 중에 가장 빠르게 해결하시기 원하시는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 그건 바로 삐뽀삐뽀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해결하시는 문제는 삐뽀삐뽀 죄 문제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중에 죄가 눈에 보이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렇게 거울을 딱 봤더니 나 이 죄도 있고 이 죄도 있고 이 죄도 있고 이 죄도 있네? 보이시는 분. 혹시 다른 사람을 딱 봤더니 쟨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저 있고 저것도 있네? 이렇게 눈에 보이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죠. 우리 중에는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상대방의 죄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감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보이니까. 그리고 때로는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걸 했었어?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죄는 어떠할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예레미야 16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네, 뒤에 말씀이 있는데 혹시 있을까요? 네, 요거를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가져왔습니다. 세 번역이 굉장히 생생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의 모든 행실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내 앞에서 숨을 수 없고, 뒤에 또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도 내 눈앞에서 감춰질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까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똑똑히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똑똑히 속속히 하나님의 눈앞에서 모든 죄를 다 보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무섭죠.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는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어요. 아담이 에덴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뭐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는 이유가 돼요. 사랑하는 사랑지체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죄랑 상관없는데? 난 죄 안 지었는데? 나는 상관없는 문제인데? 난 피할 수 있는데?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죄송하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저도, 우리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로마서 3장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할까?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자식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가난 때문에, 불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거나 가족과 관계가 깨진 가정들이 참 많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많은 가정들은 가난에, 불화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음에도 자녀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로 더 단단하게 가족을 끌어안아서 그 가족들이 단단해지죠.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생각할 때 더 단단하게 끌어안아서 이 문제 때문에 가족들이 더 하나가 됩니다. 인간의 부모님도 자녀를 함부로 끊어낼 수 없어요. 어떠한 것도. 근데 어떻게 하늘 아버지께서 어떠한 가난해서 연약해서 불화가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그런 것 때문에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자기 자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끊어놓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죄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끊어놓는 유일한 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처리하시는 문제가 바로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막히고 단절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맛볼 수 없어요. 아니, 전도사님 왜 자꾸 오늘 죄 문제를 이렇게 많이 얘기하세요? 전 좀 좋은 것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왜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일까? 왜 내가 죄인일까? 왜 그런가 하고 말씀을 열심히 봤더니 로마서 1장에 바로 나오더라고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죄를 3가지 종류로 다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면 이거는 누가 짓지 않는 이상, 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능력과 신성을 누가 만들지 않는 이상, 이건 하나님이 만들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있을 것이라 깨닫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아예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겠어. 이 세상 보니까 누가 만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건 하나님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이거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는 저도 오늘 또 지었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요. 저 하나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맡겨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끙끙끙끙 하나님도 못할 것 같은 끙끙끙끙 거리는 것,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것도 죄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두 번째는 어떤 죄가 있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건 29절부터 31절까지 쭉 틀어주세요. 제가 한번 이야기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이건 어디서 일어나냐면 타락한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타락한 마음 속에서. 자, 모든 옳지 못한 불의한 행동들, 불의, 그 다음에 추악. 이 추악은 악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탐욕은 욕심입니다. 악의는 악한 의도입니다. 그리고 시기는 이제 시기 질투하는 시기, 살인은 말 그대로 살인입니다. 자, 분쟁은 다투는 거, 그리고 사기는 사기치는 거 맞습니다. 악독은 악한 것도 맞지만 원한을 가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가지는 게 악독이에요. 자, 수근수근하는 건 다른 사람 말을 뒤에서 수근수근 앞에서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자, 또 비방하는 건 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자, 한 장 넘겨주세요. 30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로 돼 있는데 저건 번역이 조금 잘못됐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리고 능욕하는 자. 능욕은 난폭한 게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 능욕은 난폭한 게 포함이 돼 있대요. 그리고 교만한 건 똑같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거, 자랑은 자랑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건 악을 꾸미는 거예요. 모략을 꾸미는 겁니다. 또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죄고요. 우매. 이거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리석은 거. 이거 어리석은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잘 모르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우매한 거 죄입니다. 그리고 우매한 거 깨달았는데 그대로 있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도 보고 책도 읽고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자, 배악은 뭐냐?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이 어려운지 말씀들이. 배악은 불충실한 거예요. 성실하지 못한 거. 자, 그 다음에 무정은 사랑이 없는 겁니다. 애정이 없어요. 마지막 무자비는 말 그대로 무자비입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자, 이 뒤에 31절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 이것들을 다 해요. 다 하고 야, 이게 뭐가 문제야? 너네들 같이 해. 이거 아무 문제 없어. 같이 사람들을 데려가는 일을 두둔하는 것까지 죄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걸리는 것들 있나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몇 개 많이 좀 걸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걸리시는 거 있나요? 만약에 이 중에 하나에 걸리는 거 없더라도 피해갈 수 없는 마지막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남을 심판하는 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 2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심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죄의 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해서 이 죄의 그물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누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누가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는 뭐냐? 이걸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사람 다 알아요. 근데 자기만 몰라요. 근데 그 자기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와 허물 속에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똑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 의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심장 멈춘 사람한테 이렇게 막 해가지고 석션 한 다음에 이렇게 펑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자동 제세동기라고 바깥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부르는데 이겁니다. 심장이 멈춰서 내가 죄와 허물 사이에 살고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서 쾅 알려주시는 걸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눈을 떴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 죄만 보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보기 싫기도 하고 피하고 싶기도 하고 할 텐데
하나님이 눈을 띄워주셔서 죄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근데 이게 여러분, 언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실 걸 언제부터 계획하셨을까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부터?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성경은 태초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미리 세워놓으셨대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우리 구해주시려고 미리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격 J이신 분들 있으세요? J? J세요? P세요? 요번 비전 트립 때 굉장히 감사했던 게 저희 비전 트립 팀 J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너무 꼼꼼하고 너무 아름다운 계획을 열심히 자원해서 섬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탁탁탁탁탁탁탁 이뤄갈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이 미리 계획을 창세전부터 세워놓으신 거예요. 자, 이 어떠한 길을 열어놓으셨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길을 열어놓으셨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미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 제물로 바치세요. 제물로 바쳐서 뭐 하셨을까요? 제물이 하는 건 죽고 타 오르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서 달리셔서 피 다 흘리시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뭐 하셨을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 피를 믿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은 자, 그 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했어. 이 예수님께 죄를 맡기면 죄를 해결해 줄게. 이 계획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세우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을 예수님 안에서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죄든지 용서해 주신다고 미리 계획하셨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도 그 약속 믿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참 안타까워요. 이 말씀을 다 똑같이 들어요. 다 똑같이 듣습니다. 복음을 다 들어요. 근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어요. 누구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이랑 더 멀어져요.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누구는 하나님이랑 가까워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누구는 하나님이랑 멀어지고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죄악의 길로 가요. 왜 그럴까? 왜 똑같이 들었는데? 왜? 왠지 고민됐어요. 근데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하나님이 백날 예수님 죽이셔서 백날 구원의 길 열어놓으면 뭐합니까? 그 얘기 들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는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없다고. 죄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회개 없는 용서 없습니다. 죄 없는 구원 없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 깨닫게 해주신 거 은혜잖아요. 깨닫게 해주셨으면 거기서 멈춰서 슬퍼하든 거기에 더 적시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거 붙잡고 구원의 길 열어주셨어. 그것까지 보여주셨으면 그 길로 믿음으로 예수님한테 맡기라고, 다 만들어주셔서 믿음으로 맡기라고 하시는데 그거 하지 않고 맡겼는데 그 죄 또 짓고 또 짓고 또 살아가고 또 살아가고, 근데 또 맡기고 하면 하나님께서 해 가세요. 근데 그거 아니라 상관없어, 하나님 다 하셨잖아, 무슨 상관이야, 나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사람들, 여러분,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는 어떠한 자냐?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그것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죄를 내어 드렸으면 그 죄를 떠나서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가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2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오늘의 본문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이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 기도는 어떤 사람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냐? 세상에 돌아다니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 들었잖아요. 죄 속에 있다가 눈을 띄워주셨어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맡겼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피로 푹 젖어진 사람들한테 주신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든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이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죄가 용서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악의 쓴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왜 남아 있을까? 예수님이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셨는데 왜 남아 있을까? 여러분, 혹시 샤워 맨날 하시죠? 맨날 안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이틀에 한 번 하시나요? 혹시 일주일에 한 번은 하시죠? 네, 요즘 더워서 하루에 한 두세 번씩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면 깨끗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누로 막 닦고, 남자분들은 빠르게 하겠지만 여자분들은 꼼꼼하게 닦으시잖아요. 자, 깨끗해지는데 이게 화장실을 나가는 순간부터 다시 더러워지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딜까? 발. 맞아요, 우리 성지 형제 발입니다. 자, 우리 목욕하고 바로 나가면 바로 먼지 밟죠. 거기에 세균이 잔뜩 우글거립니다. 온몸은 깨끗한데 발은 여전히 다시 더러워졌어요. 요거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용서받은 자, 목욕한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샤워한 것처럼 목욕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목욕한 자는 어디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은 씻어야 된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라고 발 안 닦고 다니면 안 됩니다. 온몸은 깨끗하지만 발은 닦아야 돼요.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거 세족식 할 때 해주신 건데,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발을 디딛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것들이,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고 묻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 그냥 가만히 두면 여러분 무좀 생깁니다. 발에서 곰팡이가 생겨요. 그래서 발을 닦아야겠죠. 한 번만? 두 번만? 아니요. 우리 발 맨날 닦듯이 맨날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용서하라고. 용서하라고. 우리 발 닦듯이 용서하라고. 서로 용서하라. 그게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서로 용서, 이 서로 사랑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냥 혼자 꾹꾹 참고 난 용서할 거야, 나 사랑할 거야, 나 참을 수 있어, 나 오면 안 할 거야,
이게 용서일까? 이게 사랑일까요? 저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말 안 하고 조금 더 참고 그냥 기다려주고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아까 뭐 없는 용서는 없다?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회개하려면 뭐가 죄인지를 알아야겠죠. 뭐가 불편한지를 말해야 압니다, 상대방은. 연인 사이에 싸울 때 말 안 해주면 몰라요. 말 안 해주면 진짜 모르더라고요. 말해야 압니다. 자, 그래서 상대 때문에 어렵고 뭔가 잘못하고 있고 불편한 게 있으면, 죄 짓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거 그만 짓기만 바라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말해주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힘들어, 그만해. 야, 그만 멈춰. 이젠 그만하세요. 라고 말을 하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게 용서고 오래 참음이고 온유죠.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먼저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매일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자, 크고 작은 짓는 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면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 의지하면서. 혹시 여러분 시골에서나 TV에서 고추, 청양고추 같은 거 본 적 있으세요? 청양고추 같은 거? 그 고추에 항상 옆에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고추가 막 자라면 그 옆에 항상 이런 지지대가 하나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추가 이렇게 자라다 보면 위에 많은 것들이 열려요. 얘가 이렇게 수그러듭니다. 근데 요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이 고추 대야에게는 없는 거죠. 그래서 농부는 얘를 다시 세워서 이 대랑 합쳐줍니다. 묶어줘요. 꽁꽁 묶어줍니다. 그래서 이 고추대가 이 지지대를 의지해서 힘을 가지고 자라나라고, 의지해서 살아가라고 이 대를 대줍니다. 자, 부목을 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목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꽉 안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서서 하늘에 함께 앉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지지대가 되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 나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농부만 이 지지대, 부목을 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지대를 주셨습니다. 누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한테 이렇게 탁 달라붙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쓰러져서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일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회개하면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또 넘어지면 또 예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죄와 허물을 미워하고 예수님 앞에 또 의지하고 요거 싸워가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랑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고 작은 죄 가운데 그냥 가만히 두지 말고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우리에게 지지대 세워주신 예수님 의지하면서 다시 세워서 다시 의지해서 다시 가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게 붙여주셨잖아요. 그거 의지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지체 서울시청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잠에서 깨십시오. 이젠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내 문제 말고 공동체의 문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 우리 공동체 안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죄를 지은 공동체, 잘못을 하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방금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죄 앞에서, 죄송합니다, 얄짤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죄 문제 앞에서 얄짤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는, 애통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에게는, 고치고 싶어하는 자에게는, 안 되는데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조금씩 넘어져도 괜찮아요.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용서해 주십니다. 회복을 해주세요. 심지어는 어떠한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 다른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죄인이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이 로마에서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자가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 중에 어떠한 죄도 못 받을 죄는 없습니다. 세리와 죄인으로 사람들 돈 뜯어서 자기의 주머니를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그 집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어떠한 사기치는 사람? 회개하면 용서 못 받을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몇 번을 말해줘도, 몇 번을 이야기해도, 몇 번을 고쳐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 똑같은 문제가 예수님 당시의 교회와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있었어요. 자, 먼저 마태복음 18장 15에서 18절. 첫 번째는 남자 형제, 두 번째는 여자 형제. 이렇게 바꿔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먼저 남자 형제들 읽어주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네, 여자 자매들 16절 같이 읽어주세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17절 남자 형제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18절 여자 자매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 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형제가 죄를 짓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첫 번째 당사자가 가서 이야기를 해요. 당사자가 혼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를 듣지 않아요.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두세 사람이 같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근데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자, 다음 교회에 말하라고 합니다. 교회 말을 하세요. 자, 교회 말을 하고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다음에 땅에서 매면 하나님도 그대로 하늘에서도 매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땅에서 풀면 하나님도 그대로 땅에서 풀어주신대요. 이 뒤에가 그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교회의 결정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한 결정에 하나님이 땅에서 메었으면 하늘에서도 메어주시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또 이런 문제가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어요. 여기는 좀 문제가 심각한데 음행의 문제입니다. 근데 어떤 음행의 문제냐? 세상에서도 이런 문제 잘 없어요. 자기 아빠의 아내, 이게 엄마가 됐을지 아니면 새엄마가 됐을지 이 당시에 일부 다처제는 아니었습니다. 배경을 보니까 아빠가 됐을지 새엄마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냥 아버지의 아내를 교회 다니는 성도, 우리 집사님 중에, 우리 권사님 중에, 우리 장로님 중에, 우리 청년 중에 그 아빠의 아내를 취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걸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무것도 안 한 것뿐만 아니라 슬퍼하지도 않아요. 이걸 죄로 여기지 않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요거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1절 먼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 음행은 이방인,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대요. 자, 그래서 2절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가 오히려 교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그냥 냅뒀어요. 그리고 통하니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그 일을 행한 자를 쫓아내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뒤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는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이 음행, 탐욕, 우상숭배, 술취함, 속여 빼앗음,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술취함과 속여 빼앗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 문제 앞에서는 얄짤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는 너무나도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얄짤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무섭죠. 저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나 왜 요거를 얄짤없게 하실까? 여러분 혹시 우리 빵 굽는 청년들 있죠? 이스트, 누룩 다들 아시죠? 요거 조금만 있어도 빵에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풀어 오릅니다. 이 조금 있는 게 탁 넣으면 빵이 퍽 발효가 되면서 부풀어 올라요. 이걸 누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작은 누룩이 덩이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게 잔뜩 퍼져요. 죄도 똑같습니다. 죄가 들어가면 퍼집니다. 죄를 용인하는 건 교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이 누룩을 없애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룩 없는 자로, 죄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순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랑지체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나 미움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나 음행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나 도둑질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나 죄가 있다면 이 누룩들 빨리 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묵은 누룩 없는 새 소망을 가진 새 덩어리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진실하고 순전하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죄는 졌어요, 공동체 안에서. 근데 회개합니다. 미안해. 내가 잘 몰랐어. 내가 또 실수했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상처가 있어서 그렇게 했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실수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개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성경은 용서하라 말합니다. 용서하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싸운 분들, 문제가 있는 분들 와서 용서를 구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얘기했더니 야, 그거 하지 마.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미안해. 그래서 또 문제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몇 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다섯 번? 일곱 번? 몇 번? 세 번? 3-4번 맞네요. 3-4번? 세 번? 세 번? 좀 넉넉하게 좀 더 쓰시죠. 없어요? 세 번이면 끝나니까? 여러분 얄짤 없네요. 자, 베드로와 똑같은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자, 베드로가 7번. 베드로 많이 썼어요. 우리 3번인데 베드로 7번 얘기합니다. 7번이면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시냐? 예수님 몇 번 하셨을 것 같아요? 아직 틀어두지 마세요. 예수님 몇 번? 7번? 무한은 너무하잖아요. 좀 정확한 숫자를 성경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7번씩? 맞아, 70번. 동건이 형제가 약간 여기 골든벨 울리실 것 같은데요? 자, 맞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하면 이거 숫자로 세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다들? 네, 이과이신 분들은 곱하고 제곱하고 했을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근데 7이 몇 번 나왔어요? 2번? 7번뿐만 아니라 70번. 자, 성경에서 이 완전수를 가지고 용서에 용서를 해라. 그러니까 완전히 무한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 용서 구할 때마다 그때마다 용서해줘. 여러분 리셋 버튼 알죠? 컴퓨터에서, 핸드폰에서 우리
핸드폰 바꿀 때마다 리셋 버튼 누르면 새 폰 되잖아요, 안에. 좀 리셋 버튼 용서를 누르라는 겁니다. 근데 몇 번까지? 7번을 70번까지. 이거 숫자 아니죠? 구할 때마다, 용서 구할 때마다 리셋 버튼을 누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용서해서 리셋 버튼 누르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대요. 우리의 더러운 매일의 발바닥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되게 길었죠?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이 죄 앞에 우리를 구해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지체가 회개하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